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우리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프랑스의 사실주의 대표 소설가인 모파상이라는 우리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다 이분의 작품을 읽어봤죠. 여자의 일생이라든지 아니면 목걸이 같은 작품을 통해서 아마 제목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친구에게 목걸이 빌렸는데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짜여서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잃어버린 목걸이를 갚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소비했던 이런 이야기들, 어떤 인생의 현실적인 굉장히 사실적인 작품들을 많이 써서 유명해진 이 작가죠. 근데 이 모파상이 원래 신학생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너무 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퇴학을 맞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엄격했으니까 아마 술 정도 먹어도 이렇게 퇴학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모파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신앙과도 결별을 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한번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난 다음에 모파상은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게 됩니다. 그가 30세가 좀 넘었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많은 돈을, 판권을 가지고 벌게 됐죠. 당시 그리스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 해변에 큰 저택도 가지고 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사람답게 여러 번 결혼도 하고 또 애인도 이렇게 자주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는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문학평론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또 많은 그 문학적인 팬들은 그를 흠모하고 또 그의 은행에는 항상 쓰고도 남는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서 성병에 걸리게 되고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1892년 1월 1일 밝아온 새해 아침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그날 이 모파상은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항상 책상 위에서 사용하던 종이칼로 자기의 동맥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가까스로 그는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 충격으로 그는 정신분열 증세가 생기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짧은 기간이지만 정신병동에서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날마다 외치다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묘비명을 세우게 되고 그 묘비명에는 자신이 자주 했던 그 문장이 거기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파상은 자기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 여러 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지방의 지도자였던 추장의 아들에게, 세겜 족속의 아들이죠, 그 추장의 아들의 납치를 당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친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그 세겜 지방에 있는 모든 부족민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로 끝났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세겜 지방 전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 족속 전체와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잠자다 나를 만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삶을 결심하고 네가 새로운 삶을 행동으로 보이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가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베델에서 자기를 사랑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 있었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자기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가족들에게까지도 자기가 가졌던 이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나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요청의 명령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게 되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은 그 자기 아버지인 라반에게서 도망올 때 라반이 가장 아꼈던 우상인 드라빔, 우상의 그 조각을 가지고 도망을 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복받겠다고 그렇게 온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우상을 의지하며 그 우상만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버려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우상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라헬에게 그것을 불태워버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라헬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자기 아이들이 숨기고 있던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머니 하나쯤은 내가 믿음 말고도 뭔가 하나 다른 게 있어야 좀 안심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내 능력이든, 내가 결정적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믿음보다 앞서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믿는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고 내 마음의 우상이죠.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 위기 때, 어려운 때, 내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안 될 거야, 내가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정결하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여기에 정결하라는 말씀을 목욕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몸을 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사실 야곱이 집중했던 것은 돈이고 재산이고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인생을 거기에 매달려 살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붙잡으려고 했던 거, 내가 집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한테 이 눈에 보이는 도구, 물질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뭐 틀린 말 아니죠. 지금 세상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고, 당장 이번 추석만 하더라도 여러분 돈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과일값은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만 있고 살 만큼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이 돈이 결정짓지 않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건 뭐예요?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더 많이 취하고 싶은 내 욕망, 그것 때문에 내 운명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삼촌의 집에 왔으니 내가 이제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이 물질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 수백 마리, 양 수백 마리 갖고 있는데, 만일 가나안의 이 세겜 족속하고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쪽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전쟁에 지고 나면요, 야곱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족도 재산도 자기의 인생도 없는 거죠. 뭐 노예로 잡혀가거나 죽음을 당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더욱 내가 이제 늙으니까 정말 돈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이 젊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그것을 한 번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쟁 나면요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평양에서 그렇게 잘 살았어도 여러분 부산에 피난 가서 뭐 먹고 사셨어요? 다 꿀꿀이 먹고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고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안도 분들의 자손이니까 그 옛날 얘기 듣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저희도 많은 땅을 가진 지주의 집안이었거든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땅 많이 가죠. 아버지 공무원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친척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서 뭐하고 살았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이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한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이제 연세 드시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아도 뭐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 아무 소용없다. 지금 뭐가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내가 걸어서 교회만 올 수 있으면 소원이 없다. 그런 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 싶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있어도 쓸 수 없는, 갈 데도 없고요, 갈 수도 없고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내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로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너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야곱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왕은 배옷, 자색 배옷을 입었고요, 군인은 군인 옷을 입었고요, 서민들은 일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말하는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몸을 정결케 했으니까, 네 마음을 정결케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게 옷이에요. 지금이야 많이 자유스러워졌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도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으면 행동거지가 달라지잖아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면 가벼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옷을 제대로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패션 계통에 있는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말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무조건 비싼 옷 입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대. 비싼 거 입으면 다 이쁘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내 옷장 속에 여러 벌의 옷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옷은 한 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데 여벌 옷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올 때는 믿음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의 옷을 입는 성도는 가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의의 옷만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마지막 날 그날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신부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얼굴 잘생긴 거 아니고요, 우리가 돈 많은 거 아니고요, 네가 지금 나 옆에 의로운 삶의 옷을 입고 왔느냐를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옷장에 이 세상의 옷은 수십 벌이 있어도 오직 신앙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정결한 예복 한 벌만 있으면, 믿음의 의의 옷 한 벌만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이미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렸고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오늘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내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다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보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는데요, 그 사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여 그를 추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뒤롭겠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곱의 그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보고 변화된 그 가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야곱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 경외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의 놀라운 신앙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요, 나로 끝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 그분 때문에 이 땅을 살게 되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내가 붙잡은 그 주님의 손을 내 친구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핵폭탄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있어봐야. 무기 많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무기 다 쓰지도 못하고 우리 온 국민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붙잡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요,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전도대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뭔가 다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근데 뭐 때문에 안 믿어요? 교회를 보니까 나 나가기 싫다,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가기 싫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뭐 안 믿어도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데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나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감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뭐 365일 날마다 내가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손해볼 때 손해보고 희생할 때 희생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의롭다라고 칭찬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를 보니 뭔가 다르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너는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오늘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인생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열흘간의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간에 모이고 친지들 간에 많이 모이겠죠. 오늘도 보니까 빈자리 많은 거 보니까 아마 지방으로 떠난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있어요. 저희 고민이며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이들에게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추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이 생명 축제를 준비해야 되나요?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형제와 자매들,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 사람들, 내가 먼저 그 주님을 만나야 그 능력이 생기죠.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들에게도 자신 있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우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변화시키게 만드신 그 주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요,
또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보여주는 좋은 명절이 되고 좋은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올라가 진정한 삶을 채우는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는 말씀, 누구나 매일같이 들었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사무치는 마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이 변화, 이 야곱의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